이렇게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또 이제 많은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님들, 집사님들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올 때마다 오영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부탁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말씀이 워낙 좋으시니까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 번 전했으니까 사양을 했는데 늘 이렇게 배려하시는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형님 목사님으로 또 보니까 많은 또 새로운 우리 교육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오늘 새로 유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7년 동안 이렇게 계시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사례비로 올려주시면 7년 아니라 10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제가 평생 교회를 두 군데 다녔다가 밴쿠버 한인 침례교회를 갔는데 한우리교회가 저를 세워주시고 안수를 주시고 또 파송까지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복을 허락하셔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란 땡땡 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무엇인가 제가 좀 알기 원해서 아리글을 여러 개를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치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설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이 간단하게 정치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마음에 탁 와닿으면서 동시에 현재 전 세계의 정치의 현주소를 그분의 짧은 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다, 딱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다 그걸 위해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더 중요한 질문을 안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는 분명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 목표고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가, 이 질문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이 캐나다에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캐나다 수상은 40대에 아주 잘생기고 훤칠한 백인 저스틴 트루더라는 그 수상이 현직 수상이 됐습니다. 바락 오바마처럼 굉장히 인기가 있고 지금 캐나다의 앞으로 퓨처를 짊어질 그런 수상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인이 되자마자, 수상이 되자마자 캐나다 현직 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 한 퍼레이드에 2년 동안 지금 연이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퍼레이드는 밴쿠버에서도 매년 그 퍼레이드가 열리고, 토론토, 헬리팍스라는 곳 여러 곳에서 이 퍼레이드가 열리는데요, 이 퍼레이드가 한번 시작이 되면 주일날 모든 길을, 벌써 나오네요, 길을 다 막습니다. 저 퍼레이드가 뭐냐면요,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입니다. 성소수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도 인권에 동등하고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밴쿠버와 토론토의 장면인데요, 자기 가족들, 퍼스트 레이디까지 다 데리고 동원해서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현직 수상으로서 처음 저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저기에 있는 게이들, 성소수주의자들이요, 이 저스틴 트루도를 마치 메시아처럼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껴안고 찬팅을 하고 웰컴을 하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마치 저 사람들의 메시아처럼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들의 인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하면서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인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해준 것이 과연 저것이 맞는가?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한국의 하용조 목사님이 이미 소천하셨지만 그분께서 간단하게 이 세상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준 그 유튜브 영상인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미치는 건 주님에게 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배고픔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죽으면 돼. 그건 전혀 문제. 시련, 고난, 병드는 거, 힘드는 거, 이런 것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전혀 무가치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요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한 비전과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운 고통과 위기와 좌절이 많기 때문에 이걸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전도를 해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교회에 대한 비전과 믿음이에요.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다.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다. 모든 아픔, 슬픔, 고통에 대한 대답이고, 교회는 전쟁과 기화와 폭력과 타락의 대안이에요. 지금 이라크에서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라크에 지금 교회를 가서 세웠어요. 왜? 그것이 이라크를 살리는, 미국도 대안이 아니고 유엔도 대안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라크를, 중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슬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석유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진짜 교회, 가짜 교회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정치인들이 This is the way, 이것이 길이다 하면서 너무나 세상을 지금 혼탁하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실정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정말 미국이 타락했구나, 하늘에서 불덩이가 빨리 떨어져야지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캐나다에서 미국을 바라보니까 미국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진리가 진리처럼 전파되지 않고 비진리가 진리처럼 전파되는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도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지 정말 걱정이 돼요. 우리 딸이 여기 와 있지만 딸하고도 몇 번 그런 디스커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사도행전 첫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너무나 엄청나고 귀한 사역, 그보다도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40일간,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면서 중요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희망이고 소망이고 앤서가 되는 그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많은 일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에 더 많고 더 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무엇으로 정리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말씀해 보자 그러면 오늘 그 요약지에 민두식 목사님께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장에서 나눌 그 요약지를 위해서 준비해 주세요, 암송 구절을 하나 넣어주세요 할 때 제가 서슴지 않고 1장 8절을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축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무엇인가? 2장과 6장과 9장과 계속해서 7번이나 반복되는 1장 8절에 대한 프로그레시브 리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셨죠? 시험을 보면 여러분 중간고사 리포트가 오고 학기말 리포트가 오고 여기 조동성 교수님이 있지만 제가 이제 조직신학 강의를 들으면 중간중간 리포트를 봐요. 리포트가 중간에 좋으면은 계속해서 좋게 나올 거라고 익스펙트 하고요. 만약에 리포트가 안 좋으면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1장 8절에 대한 그 리포트가 어떻게 프로그레스 리포트가 진행돼 가고 있는가, 그거를 28장까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순종하고 믿더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어떻게 끝까지 진행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정말 교회가 탄생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분산이 되었으며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 교회의 탄생과 그 성장하는 그 과정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보면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언제 기록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AD 70년의 중요한 사건,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가 요세푸스에도 기록되어 있고 많은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AD 70년 이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AD 64년에 네로의 크리스찬들의 핍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로가 로마 시내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불살려버리고 그 화살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이라는데 그것이 기록되지 않고 그 이전에 오늘 보니까 데오빌로요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하라는 단어는 most excellent라는 이 칭호거든요. 적어도 총독 이상의 높은 고위 직분의 사람한테 보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롭게 편지할 정도면 64년 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기록된 연도를 AD 60년이나 62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지금 생명의 삶 그동안 쭉 묵상을 했잖아요. 가이사라에 감금돼 있고 로마로 압송되기 이전 그 어떤 2년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의원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사도 바울을 보살폈고요. 그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기간 동안에 잠시 자유의 몸을 얻고 로마나 가이사라 이런 지역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확산되며 확장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볼 때 첫 번째로 오늘 1절하고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해야만 교회는 올바른 교회로서 세워지고 확장되며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데오빌로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데오빌로가 마치 이름인 것 같지만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데오빌로 가카요 라고 나와 있죠. 데오는 아시죠 다들? 데오스, 하나님. 필로는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오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예명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그대로 다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오류를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예수께서 다 바로잡으셨어요.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한 목적은 일반 서신과 서신의 그 목적들과 약간 다릅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사역과 부활 승천까지 40일간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다 더 중요한 일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요,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도 예루살렘의 그 로마인들의 다스리는 그곳이 싫어가지고 북쪽으로 이사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유명한 랍비들이 그런 그 유적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갈릴리 지역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산세가 좋고요. 마치 한국에 있는, 제가 한번 보니까요, 한국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그런 시골의 모습이에요. 동산이 아름답고 그 호수가 푸르고 고기가 많이 나오고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곳이 고장인데 여기 집도 절도 없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예루살렘이 교회의 에픽센터, 모든 지진은요 그 에픽센터가 있습니다. 진원지를 통해서 지진이 점차 크게 번져나가는 거죠. 바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바로 그곳, 그리고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에스겔서 말씀처럼 보면은 그 동문 쪽으로 떠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다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동문 쪽으로 들어오는 그곳,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곳,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더라. 네가 그 얘기를 한 것은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큰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My Lord, My 주님이시오 세이비어라고 구세주라고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그 교회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풀릴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무슨 많은 정치인들이 이것이 this is right, that is right 하면서 이곳을 보라 저곳을 보라, 자기가 마치 어떤 정치의 해법을 가진 것처럼 지금 정치인들이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말으셔야 돼요. 대한민국도요 73년 동안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고 그 중보기도 때마다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민족의 그 염원이 통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막상 통일이 돼 보세요. 더 많은 문제가 우리한테 생길 것입니다. 진정한 해법,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가,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교회를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당하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은 물로,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침례라는 것이요 as a means of cleansing, 이 유대인들이요 이 그 리추얼, 정결 예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가는 데마다 우물을, 그 목욕탕 같은 데를 파요.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밑에 빗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씻는 일을 합니다. 그릇을 씻고 몸을 씻고, 이런 씻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이 씻는 일을 많이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잠시 자신의 어떤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에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잠시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그 침례를 베풀다가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딱 가리킵니다.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내 뒤에 오시는 그 저분을 바라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그분입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가리킵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앞부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리키면서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요한의 침례는 잠시 잠깐입니다. 죄의 회개와 씻어주는 그런 잠시 잠깐이랬다면,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그것은 단번에 영원한 것이고 요엘서의 약속은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달라요. 물로 침례, 요한이 주는 그 침례와 성령의 침례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났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렇게 권능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롭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보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지금 이것이 바른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큰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쁘지 않으셨나요? 저는 처음 1985년,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맨날 1985년 10월을 얘기를 하니까 다 아세요. 이제 제가 언제 구원받은지 다 아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밖에 나가서 어떤 수양회 청년 집회에 가서 청년 집회 갔다가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데 풀이 그렇게 푸른 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맨날 보는 풀인데 너무 푸르러요. 맨날 보는 나무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얼굴이 밝아지고 너무 기뻐지니까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훨씬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청년부 그때 총무였고 저는 막 믿은
이제 형제였어요. 너무나 밝게 웃고 그러니까 형,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차마 이 얘기를 여기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할까요? 쪼개지 마 그러더라고요. 형 왜 이렇게 쪼개? 저 그런 얘기 한 번도 지금 이제 그 이후로는 해본 적 없는데 오늘 여기서 밝히네요. 형, 너무 그렇게 웃지 마, 창피해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한 증거입니다.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잠시 잠깐 기쁨을 줬다가 금방 사라지지만 성령의 침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신하고 믿고 받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산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환난, 배고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교회의 태동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풀려나시고, 저는 교회는요 경망스럽게 이런 얘기를 감히 합니다. The greatest genius invention ever.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잘못된 그런 모든 문화들이 고쳐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그 지역은 살고, 교회가 약해지고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그 세대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서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 있는가? 현 세대와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풀려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 공동체로 이게 묶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사실 이 신앙 고백에 있는 이 공동체가 모여있는 이 지역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교회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밴쿠버에 사역하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베네핏과 나의 모든 어떤 권리도 추구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일만 된다면 나는 모든 걸 올인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통해서 만민에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the answer,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소망이란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우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돼요. 교회 올 때 기쁨 가운데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회는요 분명한 디렉션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지향하고 행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분명한 목적을 줬는데도 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가 원래 행해야 될 그 일은 둘째치고 어떤 신령한 것이나 뭐 이상한 일들을 귀를 기웃기웃하면서 이곳에 기웃 저곳에 기웃하면서 어떤 사인이나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미국의 그 중부에 가보면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 때마다 그 독사를 그렇게 들고선 그 마가복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독사에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씀 가지고 독사를 가지고 이거 사인을 보여주려고 목사님이 그걸 흔들면서 그냥 물려가지고 응급실에 몇 번 갔잖아요. 웃지 마세요.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물렸을 때는 그 독이 완전히 퍼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그러면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입겠다. 아들이 이제 그 독사를 가지고 그 뉴스를 보니까 6개월이 채 안 됐는데 응급실에 벌써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불쌍해요. 20대밖에 그때 안 됐는데 지금은 30대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은 독사를 들고선 사인과 어떤 은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해를 해야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땅의 유일한 The Answer,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으로 유일한 해법으로 주신 것이 교회인데 그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사인을 찾고 있어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나라라는 것이 바로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렇게 콜로니로 되기 이전에 그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려고 하는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사인을 찾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믿고 고백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거듭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사인을 찾고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인을 찾고 왜 이렇게 신비한 것들을 찾고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가 나와 있고요, 12장에는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것이 나와 있고요, 13장에서 28장까지는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 프리전트로 있던 척수인돌이 사도행전 강해 해설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를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에 드러난 교회 성장의 원리를 3가지로 딱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참 동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세워지는 단계다. 교회가 성립되는 단계인데 이 단계는 고통이 없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들어가면요,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너무 이 좋은 일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너무 기쁘고 고통이 없어요. 다 모이면, 지금은 이제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너무 익사이팅하고 막 이 기쁨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산의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만과 고통, 실망, 시험, 심지어는 박해까지 받는 단계가 바로 그 분산의 단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확장의 단계인데요, 시련을 겪음으로써 성도들의 삶이
원숙해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교회는 점점 확대되어지고 확장되는 시기가 바로 이 확장의 시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우리 교회는 어떤 단계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세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왜 우리 교회만 이 땅끝까지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교회가 그랬어요.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것은 어떤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교회 자체가 이 일을 위해서 성립되고 분산되고 확장되어가는 그 일을 세상 가운데 행해야 되는 그 임무. 오늘 그 신규왕 목사님 밴쿠버에서 저랑 자주 이렇게 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늘 오시면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 마지막 하용조 목사님 그 뒷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한다고 힘들단 말 하지 마세요. 교회하면서 고통스럽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역사를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구원한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도 살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도 타락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세상은 희망을 가지고 교회가 죽으면 세상은 절망한다는 이 사실,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교회론,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교회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나다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캐나다의 수상 저스틴 트루도가 수상이 되기 전에 캐나다의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캐나다, 캐나다의 진보를 위해서 라는 이 슬로건을 만들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정치적인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레시브 캐나다라는 말이 프로그레시브 캐나다지 상당히 악한 말입니다. 저스틴 트루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캐나다에 프로그레시브 캐나다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이벤젤리컬 크리스티아니티다.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프로그레시브 캐나다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캐나다에서 어떤 우리 교회가 좀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 부지와 땅과 이런 허가를 어떻게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시티에 들어갔어요. 시티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캐나다 상황은 어떠냐면요, 시티에 들어가면 시티 플래너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혹시 교회를 세울 그런 땅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도를 보여줘요. 친절하게 보여주고 이곳을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넓은 시티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인데 땅이 없어요. 이미 그곳에는 그 청소년들 보호 감옥하는 그런 그 디텐션 센터가 지어져 있고 모든 인스티튜션들이 거기 다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플래너를 찾아가면은 저곳에 가보세요 하지만 교회에 대한 펄밋을 내주지 않습니다. 레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시리에 들어가서 교회를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내주세요. 그럼 당신네 파킹장이 모자랍니다 하면서 펄밋을 주지 않아요. 캐나다 시티는요 의도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돈이 안 돼요. 교회는 프로그레시브 캐나다에 가장 적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캐나다에 교회들이 점점 어렵고 힘들고 백인 교회들은 이미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민 교회들이 다 밴쿠버 지역에서 떠나가고 있고 기껏해야 이제 중국 교회들, 한국 교회들이 발버둥 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암울한 캐나다를 보여주겠지만 동시에 이것이 교회를 살게 해주는 핍박이다. 저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교회들은 더 거룩해지고 더 힘이 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캐나다의 남침내 교회가 큰 것, 작은 것, 뭐 크다고 그래봐야 그렇게 큰 교회들은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들 다 합쳐서 35개가 있어요. 캐나다 그 넓은 전 지역에 남침내 한인교회가 35개입니다.
캐나다 교회까지 합쳐서 380개예요. 35개 교회인데 그 중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 캐나다에서 선교를 1800년대에 나갔던 패닉 선교사님을 기념으로 캐나다 전체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패닉 기념 선교헌금을 올해부터 걷기로 했습니다. 비록 적은 교회지만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선교헌금을 모금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이것이 캐나다를 살리는 길이다, 이 확신을 가지니까 더욱더 그 일에 전념을 하고, 저희는 아마 캐나다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목회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35개 침례교회 중에 자기 본 교회를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저희 교회 한 개입니다. 저희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아래 위층 다 합쳐서 7,000스퀘어 피트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열악해요.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데 교회는 점점 핍박을 당하고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바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고 더 이상 펄밋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도 조닝이 바뀌어버렸어요. 주상 4층까지 올리는 그런 멀티 패밀리 조닝으로 다 바꿔놨어요. 우리가 문 닫는 그 순간 밴쿠버 시리는 좋아라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교회는 만족하지 마세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 개척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 지금도 열심히 잘하시지만 H 캠프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은, 옛날 생각이 막 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그 일에 헌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